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 하나는 우상은 헛될 뿐이다. 우상은 그냥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들 우상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않는 우상들을 너희들이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패역한 짓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들을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서 그들이 그 모진 바벨론의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여기 1절에서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느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벨의 아들 신이 느보입니다. 그러니까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그들의 신이었는데 이것들은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 그들의 그 우상들은 그냥 짐승이나 가축들이 실어 날라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그저 들고 옮겨야만
그런 우상들인데, 그런데 이 우상들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짐승들을 그냥 피곤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저 벨과 느보를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 또 그 벨과 느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것들은 그저 일제히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깨어지고 그저 그 짐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또 그들 또한 바벨론 사람들도 다 페르시아에 멸망당하여서 다 잡혀가고 그들의 신 벨도 느보도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제다할 것 없이 벨과 느보를 그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으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참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도 이 벨과 느보를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벨과 느보라고 하는 이 신들은 그저 무거운 짐에 불과할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서부터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상들은 그냥 무거운 짐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미의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셨고 또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또 심지어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또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을 것이라고, 우리를 안을 것이라고, 우리를 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맨 마지막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구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삶을 깨뜨리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구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내고 또 이겨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해내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어찌 저 바벨론의 벨이나 느보와 같은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느냐. 이것은 결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어찌 나를 우상과 같다고 또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 벨도 또 느보도 그 어떤 우상들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꺼내서 또 은을 꺼내서 도금을 하는 도금장에게 주고 이것으로 우상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냥 이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결코 이것은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으니 결코 그러한 우상들과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너희들이 비교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너희들이 그냥 만든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어깨에다 짊어매고 너희 처소에다가 옮겨다 놓고 그 너희들 집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둔다면 그 세워진 우상은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걸음 내딛지도 못하는 그런 허상에 불과하다. 그것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우상들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너희들을 구해내지도 못한다. 이것이 우상이다. 이것들은 너희들에게 그냥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이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 바로 그 우상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느보나 벨과 같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외에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참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나에게 응답해 주지도 못하고 구해내지도 못하고 그저 헛되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우상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생각에 물질 만능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만모니즘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심된 그러한 벨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하나님을 같다 하겠느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을 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경계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왜 패역한 자라고 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잠들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벨과 느보를 그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8절 중간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확고하게 서라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서라. 너희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 명령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더욱더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믿으면서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일지,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두고 더욱더 확고하게 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9절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나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경각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 10절의 말씀에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므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에 하나님 하신 말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여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의로우신 뜻, 그 신실하신 뜻,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습니다. 자, 11절의 말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11절의 앞부분에서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여기서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이 고레스 왕이 사나운 날짐승처럼 동쪽에서부터 발흥하여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를 불러서 남유다 백성들을 억압하며 포로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기에 그가 사나운 날짐승처럼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 너희들이 이제 해방된 민족이 되어서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하반절에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도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또한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시행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11절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름답게 시행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귓등으로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떠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나가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섬겨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5절에서 살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면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점점 하나님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어 둔 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함이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들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들은 패역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앞서 3절과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지었은즉 너희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업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겠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가깝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텐데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시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영광인 너희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영광인 너를 위해서 구원을 너희들의 삶 속에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구원을 지체 없이 베풀어 주셔서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고 또 마음에 지혜가 생겨지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사라지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하루도 맛보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업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 땅에 내시고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것이 표적이 되어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서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또 찬송하면서 기쁨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셔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루를 인도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하여 내시며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